인생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두 글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글자로 바꾸면 삶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도 처음에는 좀 비슷해 보이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성격이 다르고 길이 다르고 각자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우리 서로 다른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인생은 드라마다, 각본이 없는 드라마다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내 인생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몇 권은 나올 것 같다, 그런 말씀 하실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이지 인생이라는 드라마, 그 드라마 안에 배역을 맡고 있는 배우와도 같습니다. 카피라이터 중에 정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 슬로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현 대통령의 대선 구호이기도 했던 이 문구를 만든 분이 바로 정철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쓰셨던 어떤 책에 보면 배우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두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책의 한 부분, 배우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배우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인류라는 이름의 배우와 삼류라는 이름의 배우. 그런데 인류는 카메라가 돌기 전에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 그리고 카메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영화의 흐름에 몸을 맡긴다. 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 그러나 삼류는 카메라에 불이 켜지면 그때부터 최선을 다하려 한다. 모든 억지와 과장과 무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 않고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는 데 있다. 당신은 인생이란 제목의 영화에서 어떤 배우인가? 라고 적어둡니다. 배우를 둘로 나누죠. 삼류와 인류. 그 차이는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배우들은 영화든 드라마든 한 역할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배역의 감정을 그대로 살려내기 위해서 배역이 살고 있는 삶에 직접 뛰어들기도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배우의 영상을 보는데요. 황정민 배우라고 아실 겁니다. 이 배우도 캐릭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 역할에 해당하는 실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영화 속에서 노인 역할을 했다. 국제시장이었죠. 그 노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파고다 공원에 있는 분들을 실제로 만나고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캠코더에 담아서 연구하고, 또 어떤 영화에서는 노숙인 역할을 맡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일주일 동안 노숙 생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의 연기가 극 전체와 따로 놀지 않고 완전히 스며들도록 노력했다는 거죠. 아마도 그런 태도가 이 배우로 하여금 주연이든 조연이든 배역을 막론하고 일품 연기를 가능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류 배우와 인류 배우, 그것을 가르는 기준은 자기 배역에 얼마나 충실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배역이 주연급이냐 조연급이냐 아니면 단역이냐, 그것과 관계없는 거죠. 방금도 말씀드렸던 이 황정민 배우가 찍었던 그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총 4씬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분량으로 따지면 5분 나왔는데 그 5분 특별 출연하고 그 충실한 연기 때문에 대종상 나무조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배역을 맡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배역에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얻는 유익 하나를 꼽자면 그것은 각자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 우리 각자의 드라마 같은 인생이 사실은 한 가지의 거대한 아주 커다란 이야기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이 그저 나 하나로 끝나는 단편 드라마 정도가 아니라 어떤 대서사의 일부로 그 드라마의 대단원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 인생 드라마 안에 그 인생이라는 드라마 안에 쓰여진 각본은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려고 하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삼류 주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그 역할이 작고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어진 각본과 배역에 충실하고자 하는 일품 조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안에 보면 이 말씀 안에도 배역이 있고 대본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드라마 안에 맡겨져 있는 다양한 배역, 다양한 직분, 그리고 다양한 역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대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크게는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세례 요한만큼 자기 배역에 충실했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대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아주 충실하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며 그가 오실 길을 평탄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했는데요, 그런데 그 어느 시점부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어느 시점부터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말합니다. 세례 요한, 너를 떠나서 이제 너가 세례 줬던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떠나간다. 너에게 있었던 모든 관심이 저기로 떠나가고 있다라고 말할 때에도 요한은 아주 초연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 들러리일 뿐이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의 조연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모습답지 않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11장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이 갑자기 왜 이제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조연 역할을 잘 감당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주연이 아니다, 나는 조연일 뿐이고 저가 주인공이며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그에게 주어진 각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왜 했는지, 왜 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그가 놓였던 상황을 좀 더 이해해 본다면 납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장 2절 말씀에 보듯 요한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은 어디입니까? 옥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감옥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왜 감옥에 갇혔냐 하면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이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거죠. 동생 입장에서, 이복 동생 입장에서 아내를 뺏겼을 때 얼마나 참담합니까? 하지만 동생에게는 뭐라고 대들 힘조차 없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는데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막 입에서 불을 뿜던 사람이죠. 막 거친 이야기를 하면서 불을 뿜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 헤롯 왕의 불륜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헤롯은 그 자리에서 단칼에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원래 헤롯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단번에 죽여버렸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세력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에서 단판을 짓지 못했던 거죠.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만 가둬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갇혔다고 하는 그 감옥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냥 감옥이다 할 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갇혔던 감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옥과 조금 다른 모양일 것 같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 감옥은 마케루스라고 하는 요새 이 성에 헤로성에 딸려 있었던 감옥이었는데요. 이 감옥은 지하 동굴에 있던 감옥이어서 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 잘 보시면 너무나 구조가 단순하죠? 여기에 화장실도 없어서 볼일을 보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그냥 맨바닥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겠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바닥은 사람들의 용변으로 또 그 악취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감옥 안에 갇혔을 때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위생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요한이 지금 갇힌 감옥은 이런 감옥입니다. 요한이 이 감옥에 이런 오물과 악취로 가득한 이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구경하듯이 이렇게 막 따라온 거죠. 그랬더니 그 종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10절 말씀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 놓여 있었던 종교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막 경고와 심판의 경고를 퍼부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심판을 선포했던 종교인들이 실제 그 심판에 처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 자신이 이 똥통 같은 감옥, 똥통 같은 현실에 갇혀서 심판받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자신이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선포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두 눈 부릅뜨고 멀쩡하게 있는데 자신이 말했던 심판은 현실에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오물과 악취로 가득한 그것에 둘러싸여 내가 더 비참한 심판받고 있는 현실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자기에게 놓였던 그 현실을 못마땅해 했던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미 오래전 그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예루살렘, 유대 한복판에 중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변방 주변으로 물러가시죠. 그리고 또 어디로 가십니까? 나사렛을 떠나 어디로 가십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중심부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계속 겉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1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적들이요, 그런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 읽진 않았지만 11장 부분의 1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뭔가 굉장히 급박하고 뭔가 굉장히 바삐 다가오는 현실들을 맞이하며 뭔가 투쟁적으로 치열하게 뭔가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느긋하게 지금 놓여있는 현실과 로마의 압제와 이런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느긋하게 지내는 것 같으십니까? 아마 세례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한가로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사촌이기도 하며 하나님 나라 운동의 동지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 자신은 굉장히 억울한 일에, 굉장히 의로운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구명운동을 해주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면회를 한번 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 한 시가 급박한 이 시간에 이 나의 똥통과 같은 이 현실, 오물이 가득한 이 현실, 이것과는 전혀 별개로 예수님은 너무나 태평해 보이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저러시나? 예수님이 왜 저러시나? 아마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여태까지 나의 각본이라고 생각했던 구약 성경을 그대로 순종하며 지금까지 왔는데 왜 예수님은 그 각본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나? 예수님은 왜 자기의 배역에 충실하지 않으신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이 예상한 각본대로라면 예수님은 마치 그 오래전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 바알 선지자와 대적하며 바알 선지자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듯이 지금 혼란한 그 이스라엘을 휩쓰시고 지나가실 것이라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가롭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나 하고 계시고 너무나 태평한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런 모습 때문에 점점 유명해지기는 하셨지만 그런 명성은 요한이 기대했던 명성과는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요한은 막 하루가 급한 막 죽겠을 것 같은 그런 현실에 놓여 있고, 그 밖에서는 예수님 저렇게 태평하게 사람들한테 강연이나 하고 있고, 사람들 고쳐주고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죄인들이나 만나고 있고, 그런 현실들이 교차하는 사이에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 여러 번 물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오물로 가득한 이 현실과 한가로워 보이는 그 예수님, 이런 극단적인 대비되는 모습들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세상을 심판할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메시아가 온다면 나라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지금 놓여있는 모든 현실에서 조금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왜 지금도 당신은 그 병든 자나 고치러 다니며 한가롭게 강연이나 하러 다니냐는 것입니다. 이제 좀 뭔가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이제 뭔가 좀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이런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 굉장히 의아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세례 요한도 이러한 의구심에 빠졌을 터인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냐는 것이죠. 우리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의구심 들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며 전혀 의심 없이 지금까지 지나오셨습니까? 한 번도 회의감 같은 거 들어본 적 없이 지금 이 자리까지 달려오셨습니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남 얘기일 때는 아멘 아멘 하고 옳지 하다가도 그것이 내 이해관계에 엮이고 내 상황이 되고 그게 내 이야기가 된다면 그때는 그런 말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막 자기에게 천국이 임했다고,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지금 내 현실과 동떨어진 곳에서 내 현실은 전혀 다른, 천국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의구심이,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제게도 한 번만 나타나 달라고. 이런 똥통 같은 오물 가득한 현실을 말끔히 한 번만 정리해 달라고 기도할 때, 구할 때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묻죠. 예수님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예수님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그런 회의감 섞인 질문을 가지고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질문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대답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이 세상을 심판할 메시아가 맞냐고요. 그렇게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맞다, 아니다, 내가 그다, 아니다, 이렇게 옳다, 아니다로 말씀하시지 않으시는데요. 4절, 5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맞아, 나야 라고 이렇게 그냥 쿨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뭔가 아리송하게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이런 아리송한 답변을 하셨을까요? 이 4절, 5절 말씀은 사실 이사야 35장에 이미 예견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35장 이미 예견되었던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이 그때에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오사 메시아가 올 때에 일어나는 그런 징후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가 나타날 때 이런 일이 있겠다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한 구절 더 읽어보면 이사야 61장인데요.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35장과 61장의 그 내용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답변 안에 요약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들을 요약해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이 말을 요한에게 들려주라는 거죠. 어떤 대답으로 요한에게 들렸을까요? 요한, 너 성경 잘 알고 있지? 너의 대본, 너가 그렇게 순종해서 달려왔던 너의 그 각본, 너의 대본, 구약 성경 잘 알고 있지? 그 말씀을, 그 성경을, 그 각본, 그 대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의 배역, 너의 역할이 무엇인지, 너의 배역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의 배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여기 이 장면 안에서 적어도 세례 요한에게 있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며, 내가 꿈꾼, 내가 써놓은 내 인생의 각본대로 그것이 그대로 연출되게 하도록 하나님께 무언가를 강력하게 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각본이 내 삶에 그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대로 개방해 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것, 그게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신앙인 거죠.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신앙은 이 똥통 같은 현실, 이 오물 가득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그 처절하게 발버둥 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놓여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그 대본을 통해 맡겨진 그 배역과 역할을 통해 확인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그게 세례 요한이 아니라 내 현실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 현실이 지금 너무나 절박하고 내 현실이 당장에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답변은 다시 너의 대본을 확인해라, 다시 그 말씀을 확인해라,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해라. 그 말씀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캔들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렇다면 무엇이 어떤 것이 스캔들, 우리로 하여금 그 스캔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됩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스캔들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동일한 단어가 다른 장면에도 쓰이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상황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사도 바울도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스칸달리조가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걸려 넘어지게 하고 스캔들을 만드는 것은 어떤 불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말씀 자체가 스캔들이 될 수 있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내가 어떤 고정관념과 나의 어떤 배경과 어떤 나의 자기 각본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래서 내가 그것에 걸려 넘어질 때, 그것은 나에게 스칸달리죠. 스캔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꿈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내 계획이 될 수도 있고, 내 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계획, 내 비전대로 왜 이것 안 도와주시냐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의구심을 가졌던 세례 요한은 어떠했을까요? 걸려 넘어졌을까요? 너의 대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라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답변이 돌아올 때에 세례 요한은 스캔들, 걸려 넘어졌을까요? 성경에는 세례 요한의 반응이 뭔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시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요한의 제자들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그 중에 또 군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리들은 어느 정도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겠고요.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시죠.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했을 때 그 갈대는 너희가 광야에 나갔을 때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뭔가 굉장히 아리송한 또 질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갈대를 그냥 문자 그대로 막 흔들리는 갈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당시에 불륜을 저질렀던 그 헤롯 왕 있지 않습니까? 그 헤롯 왕이 어떤 도시를 건설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해서 발행한 주화에다가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갈대를 그려 놓았습니다. 새겨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갈대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헤롯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너희가 그 광야에 나가서 보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 헤롯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헤롯을 너희가 뭘 기대했느냐? 너희가 나가서 뭘 기대하면서 서 있었느냐라고 하신 질문에 이걸 조금 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바꾸어 말해본다면, 너희가 기대했던 것이 혹시 헤롯이냐? 헤롯이 가진 무엇이겠습니까? 헤롯이 가진 권력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겠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관심이 있었던 그 무리들이 관심이 있었던 건 헤롯의 권력이 아니었겠죠. 그렇다면 무엇이냐? 그 8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부드러운 옷 입은 왕궁에 있는 사람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 어떤 권세가들의 화려함,
어떤 부귀를 상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바꾸어 말한다면 7절과 8절에서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이 질문을 요약해 본다면 너희가 뭘 기대했느냐? 세례 요한에게서 뭘 기대했느냐? 부귀냐? 아니면 권력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정리하듯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또 읽어보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무엇을 기대했다는 것입니까?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맞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부귀나 권력을 기대하며 너희가 나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 그 예언자가 전하는 그 미래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보기 위해서 너희가 나간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평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요한은 마치 헤롯처럼 새로운 권력을 가져올 사람도 아니었고 권세가들처럼 세상 사람들 그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부귀를 안겨줄 사람도 아니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시대 안에서 요한의 그 역할과 요한의 배역, 그 요한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부르심, 요한의 배역은 무엇입니까? 예언자입니다. 그냥 평범한 예언자도 아니라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예언자이며 메시아가 걸어갈 길을 준비하며 그의 메시아의 조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더러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특급 칭찬을 하시죠. 예수님의 이런 특급 칭찬은 엄청난 칭찬은 이전에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의구심을 상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 굉장히 무한히 세례 요한을 봐라 엄청난 사람이다 그렇게 의구심을 가졌지만 그는 엄청난 예언자다라고 이렇게 특급 칭찬을 하시며 그 칭찬이 무한히 확장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어느 부분에서 딱 브레이크를 거시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나부터 한번 보면요, 막 앞서서 칭찬을 막 이어가시다가 그 칭찬을 딱 걸어 잠그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보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뒤에도 이어지는 내용을 미루어 보건대 세례 요한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시대를 구분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있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고 그렇게 있었던 이스라엘의 긴 역사의 한 과정은 그 무언가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준비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났던 가장 위대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반전이라면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가 가장 작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는 요한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 수많은 설명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자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한번 연극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극에는 여러 막이 있죠. 1막, 2막, 3막 하면서 막간도 있고 4, 5, 6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연극으로 따진다면 막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한 3막쯤 됐다면 지금은 4막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인 거죠. 3막에 속해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은 4막으로 넘어온 어떤 시대에 있어서는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그 3막 안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막이 바뀐 어떤 시대에 있어서는 그 역할이, 그 소임이, 그 쓰임이 다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로 따진다면 시즌 1에서 시즌 2로 넘어왔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 배역을 잘 감당했다는 점에서는 크게 칭찬하시지만 이제 그런 종류, 세례 요한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감당했던 그런 종류의 일은 이제는 끝났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뭐 5G니 아니면 스마트폰 뭐 몇만 화소, 천만 화소니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 한 10년 전, 15년 전에만 돌이켜봐도 어떻습니까? 뭐 너 16화음이야? 아니면 너 뭐 64화음이야? 256화소야? 와, 너 휴대폰 대단하다? 라고 그런 시대가 뭐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 시대 안에 있어서는 그것은 최고의 핸드폰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그 핸드폰은 어떨까요? 뭐 이런 핸드폰이 있냐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물건 자체를 가리켜 시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건 실패한 물건이야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대 안에서 그 물건은 요긴하게 자기 역할을 했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겠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시는 이 말씀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과 비슷합니다. 너는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이지만 너의 쓰임과 너의 소명은, 너의 소임은 여기까지다.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배역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으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인생 끝에 오물통 같은 감옥에 gat혀서 세상 가운데 실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그 시대 안에, 그 시간 안에 자기 역할, 자기 배역에 충실했습니다. 모든 시간 동안 주어진 각본대로 순종하여 움직이고자 했고, 어떤 순간에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지만 다시 놓여진 대본대로 말씀을 확인하며 그 한 시대의 자기 역할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씀 이후에 풀려났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현실적인 노임을 받았나요? 잘 아시듯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불륜의 현장이었던 마케르스 성 지하에 헤롯 가문의 장난 노름에 너무나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두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배역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자리를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셨습니까?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똥통 같습니까? 그렇게 물었을까요? 성경에선 그가 죽는 모습이 어떠했다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놓여진 현실 안에서 어떤 노임과 해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대본과 자기 배역을 확인하며 그 마지막 순간 역설적인 기쁨을 가지고 그 마지막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면이 같은 맥락 안에, 같은 그 거대한 이야기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슬프고 우울하게 만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날 각본대로 열심히, 주어진 대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했는데 그 인생이, 그 현실이 왜 그럴까? 우리를 슬프고 우울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마지막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극과 뮤지컬을 보면 막과 막이 있고 모든 끝에는 무엇이 남겨져 있죠? 커튼콜이라고 하는 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 무대를 마치고 나서 주연이든 조연이든 단역이든 모든 배우들이 모든 연극을 마치고 나와서 그 무대 위에 서서 서로 박수 치며 영광을 나누는 시간, 커튼콜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이 세상의 극이 끝나는 날, 우리 또한
이 한 무대 위에 다시 올라가는 순간이 있겠죠. 그래서 서로 박수치며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배역에 충실한, 자기 역할에 충실한 그 사실을 두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어떤 대본을 들고 계십니까? 간혹 드라마 연출가들은 시청자의 반응에 따라서 그게 전개를 틀어버리고, 그래서 간혹 배우들에게 쪽대본도 막 준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대본은 그런 쪽대본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대본은 끝이, 결말이, 전개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대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성경이라는 대본을 들고 이 성경이 무슨 내용인가, 그 어떤 사상이나 어떤 줄거리, 그 성경의 줄거리를 막 체계적으로 정리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나 성경 공부했다, 내가 이 성경을 알았다 정도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 줄거리 안에, 그 열린 줄거리 안에 우리의 온몸을 던져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맥락에 따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계속하여 시험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간혹 우리에게 의구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변함없는 이 말씀을 들고서 우리의 자리, 시대 안에 놓여있는 우리의 배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속한 그 인생 그저 나 하나로 끝나는 단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한데 모여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 또 맡겨진 뜻 따라 맡겨진 범위 안에서 내게 주신 그 배역과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